사무엘상 10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드디어 세웁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지도자,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이스라엘의 보배를 사모했어요. 9장 20절에 보면 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보면은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는 그 나눠줘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보배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배인데 보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보배 삼으려고 한 거죠. 참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 아들을 못 믿겠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보배를 사모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보배를 줍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몇 가지 이제 사울에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징조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암나기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떨떨했을 거예요. 이게 암나기 찾다가 내가 절제 왕이 되었어.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조를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징조 중에 첫 번째는 너는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 그 경계에 지파의 경계에 들었으면 라헬의 그 묘실을 지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데 암나기를 찾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왜 라헬입니까? 왜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까? 라헬이 누굽니까? 베냐민의 엄마입니다. 지금 사울은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그 누구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 라헬을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왜 몰랐겠어요? 알 거 아니에요. 응? 그것을 지나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 섰을 때, 이곳은 우리 조상 그 어머니가 위로 윗대로 한참 올라가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죽었구나. 여기서 낳다가 애를 낳다가. 그래서 거기서 나도 베냐민이 죽을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엄마를 죽이고 엄마 대신에 베냐민을 낳게 해가지고 오늘 내가 왕까지 되는구나. 이걸 가만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왕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 아멘. 그러면서 암나기까지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항상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내가 왕 세운 것도 내가 왕이 된 것도 누가 한 거다? 왕이 된 거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툭 던져집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네가 오늘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인 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찾았으니까 찾아도 모르고 막 다녔죠. 그러나 사무엘도 이야기했고 찾았다고, 그리고 그 두 사람도 이야기할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랴. 난 이게 참 마음이 와닿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랴. 이것은 마치 멀리 사울을 바라보는 말 같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 같지만, 왕을 세웠지만 이 사울을 위하여 내가 어찌하랴. 마치 사울의 앞날을 예견하는 것과 같아요. 3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다볼상술에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을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베델은 또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기서 세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뭐 떡 두 덩이에 대한 뭐 해석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덩이도 두자도 이제 숫자입니다.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내는데 오순절에 떡 두 덩이를 하는 게 바치게 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징표로서 그것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떡 두 덩이를 받게 되면은 와, 어찌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5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산에 네가 이르게 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문에 바로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 네가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 당시는 아직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초소가 있는 거죠.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그게 여기 왜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느냐? 그게 사무엘이 지금 나이 많아 늙었잖아요. 그 사이에 각 처에다가 선지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 생도들이, 무리들이 막 예언을 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소고 저와 수금을 세우고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이런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확정하게 하느냐? 여러분, 사울의 등장 굉장히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10장 전반에서 이제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 왕 세우는 후반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왜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어. 왕 되심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는데도, 이렇게 괘씸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초대 왕을 세우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느냐. 하나님 비록 그렇게 기꺼이 원해서 왕을 세우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이 사울 알면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바라는 뜻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보배를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이제 왕을 세워주는데 제발 사울아, 또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 먼저 전반부에서 바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징조를,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왕으로 세우는 그 뜻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너는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을 가져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한 어깨 위나 높고 그와 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겉으로 보면 100%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죠.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나귀도 찾아다니고. 그러나 다 된 게 아니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여러분,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집사 됐다고, 뭐 직분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돼. 왕 됐다고 다 된 거 아니다. 너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그렇게 원해서 보배를 주지만 다 된 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따라합시다. 변하여 이젠 변해라 좀. 내가 너에게 왕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준 줄 아느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시는데 제발 이제 좀 변해라 말이지. 언제까지 안 변하겠느냐. 어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징조를 세우며 사느냐. 여기 6절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요?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너 좀 변해라. 새 사람이 되라. 왕에 걸맞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웠으니 이제는 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요. 직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름을 부은 것은 단지 요식행위로서 너는 이제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세운 게 아니고, 사무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 가지 징조를 미리 알려주면서 또 예언을 하게 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사울에게 그 순간에 부으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6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어제 나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해라. 아멘이십니까? 어제의 나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의 나보다 못한 오늘의 나, 오늘보다 못한 내일의 나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내 삶을 살펴보라고요. 작년의 나하고 올해의 나하고 살펴보라고요. 작년보다 못한 올해의 나가 어떻게 내년의 나를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징조가 7절에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왕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으니 이제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그 기회는 손에 발견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손에 잡았지 않느냐? 넌 왕이 되지 않았느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회에 따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인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됐을 때 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네가 거기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네가 지금 왕 됐다고 해서 깝죽깝죽 되지 마라.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7일 동안 가만히 기다려라. 7일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사무엘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조급한 사울을 보는 거죠. 길갈은 뭡니까? 여호수아 5장 여러분 보면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온 후에 첫 지역이 바로 뭐예요? 길갈이었어요. 거기서 기념들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길갈은 무슨 뜻입니까? 지나간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 이제 넌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기념을 세우면서 애굽의 모든 수치, 가나안 광야의 모든 수치, 지나간 모든 잘못된 거 다 길갈에서 치워버리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출발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언약을 세우는, 거기서 내가 번제 화목제 드릴 때까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거기서 잠잠히 말고 기다려라. 기도로 준비해라. 아멘.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까? 지나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길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치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후처럼, 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때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7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어떤 가르침이 주어질까 겸손하게 기다리라. 아멘.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이 아니라 전쟁에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게 새 사람의 증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이제 길갈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옛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왕이 되었는데 이제 새 직분 받았는데 새 기회를 주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은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오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크게 임하고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멘. 결국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기다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지어다. 예언을 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될지어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죠. 예언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스스로 새 사람, 새 마음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너는 말씀 충만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을 하게 되고 이제 떠나게 될 때 그에게 막 임하면서 그대로 징조들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막 예언을 막 하게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전에 11절에 사울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 그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초대 왕 사울을 세워놓고 새 사람이 되고 뭐예요? 새 마음을 가져라. 그러기 위하여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라. 아멘. 또 하나는 이제 17절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에서 7장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죠. 블레셋을 승리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돌 에베네셀을 세운 그곳에 모으고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다 모으고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 수대로 뽑히니까 기스 집안이 뽑히는 거예요. 거기서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사무엘이 이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뭐요?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잘 아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함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사람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바랬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내가 정말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었다면 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왕을 세워주시면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자, 그게 18절입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이죠. 430년 종살이하던 것을 건져냈어요. 19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뭐래요?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말도 안 되죠. 8장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야 사무엘아, 네가 늙었다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왕 되는 것을 저들이 거절하는 거다. 그런데도 왕을 지금 세우면서 경고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비록 나를 버려서 내가 누구냐 출애굽을 너희들 시켜줬고 압제에서 벗어났고 모든 재난 고통에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라도 나는 지금 너희를 버리지 않고 왕을 세우니 다시 너희들 마음 고쳐 잡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왕을 거절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요,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조직을 하고 이러는 순간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요, 행정 의지하고요, 조직 의지하고요, 건물 의지하고요, 예산 의지하고요.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9장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할 수도 없어요. 사울 왕하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거든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나를 출애굽을 시켰고 구원했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때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스라엘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사무엘이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왜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겠어요?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그럼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 가지는 게 뭐냐? 절대 주님 안 떠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더욱더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세요. 찾아도 찾지 못해요. 사울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아니다. 숨어 있다. 어디 숨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22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모여 숨었느니라.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그냥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뽑혔지만은 분명히 알았죠. 사울은 자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왕이란 걸 알았으니까 드디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 모였으니까 그도 갔을 거 아니에요? 막 뽑히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막 뽑히는데 아버지가 뽑히고 이제 자기가 뽑힌 거야. 그러니 얼른 뭐요? 지금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용 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곳에 배계지 보관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꾸러미, 진보따리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앞으로 그가 사울 왕이 되었지만 진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보따리들이 많아요. 이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남편도 짐이고요, 아내도 짐이고요, 자식이라 하지만 짐이에요. 사업이라면 짐입니다. 물질도 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지만 이것도 건물도 짐이에요. 다 짐이에요. 이 짐 사이에 숨어 있어요. 어찌할 바 몰라서 내가 어찌 왕이 돼서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24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뭐요? 만세! 만세 만세, 왕의 만세. 여러분, 이 만세를 누구한테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불러야 되는데 이 만세 소리에 사울이 착각하면 안 되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만세 소리가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왕의 만세 소리를 기억하고 있던 이 사울, 거기에 시기심이 나서 갑자기 성령이 떠나게 되고 악신이 임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치잖아요. 하나님 버린 거죠. 왕의 만세 소리에 사람들의 칭찬과 그 소리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주위에는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 깨우는 거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잠잠해야 된다. 할렐루야. 리액션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8절에 27절에 잠잠해라. 아멘. 자, 보세요. 왕의 만세 소리를 외치면 때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뭐예요? 함께 가는. 이야, 감동된 자들이 함께 가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예요? 27절에 어떤 불량배도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받지 않았으나 그는 뭐예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사람 소리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잠잠해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초심을 잃지 마라, 사울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나의 보배 왕 세워졌다고 해서 거기에 치심치 말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 보이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고 참아 인내하며 잠잠하고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잠잠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25절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이겁니다. 나라의 제도 백성에게 말을 하고 책에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게 했어요. 사울 왕도 이 기록된 책을 늘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늘 새 마음, 새 사람, 새 마음이 되고 절대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책에 기록한 건 이미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래 될 줄 알고 이제 왕을 뽑게 되면은 꼭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야기해 줬어요. 신명기 17장을 가보겠습니다. 모세의 설교 기억하지? 신명기 17장 14절을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4절 17장 288페이지 다 찾았어요? 자, 14절에 17장 288페이지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뭐요?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저것들이 분명히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라. 그때 하나님 왕을 주시는데 15절에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제 택하신 자를 세웁니다.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즉 이방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된 겁니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마라. 자, 16절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요, 말 의지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말 사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시작. 그에게 아내를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에게 미혹된다는 게 아니고 우상, 아내들을 많이 두면은 아내들이 가져온 이방 잡신들이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미혹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너 돈에 눈 팔리면 안 된다.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뭐요? 레위 사람 제단 앞에 책에 기록하여. 그렇죠?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사무엘이 19절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율법책과 규를 행하라. 그래야 뭐요?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중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이 있나니 장구하리라.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이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교만해서 버림받았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저들이 원하는 법에 초대왕을 세워주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제발 변하여 새 사람 새 마음을 늘 가져라. 그리고 절대 나 버리지 마라. 책에 기록해서 늘 가까이 보고 읽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사울은 교만했다 할지라도 우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린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항상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하여 새 사람, 새 마음 가지고 늘 지사 충성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사울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져라. 늘 새 심령이 되어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절대 나를 버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성령 충만할지어다. 말씀 충만할지어다. 승승장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더 좋게 될지어다. 더 아름답게 될지어다. 더 복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